지난 시간에는 스가랴서의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장 앞부분을 함께 읽었고요. 오늘은 7절 이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스가랴 1장 1절 보시면 거기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러니까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했었죠. 근데 여기 지금 7절에 와보면 제2년 11째 달, 그러니까 11월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가 지나서 다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백성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바벨론 포로 되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로 그 먼 길을 걸어온 이 백성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지난주에 살펴봤죠. 1장 6절 하반절에 이런 고백을 한 백성입니다. 6절 하반절,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렇게 겸손히 자기 조상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그런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정말 생각하기를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 우린 다르다. 우리는 차별화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를 징계하셨다 하고 고백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백성한테 이날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1장 8절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한테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자기 백성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들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이건 복수입니다. 붉은 말들과 자줏빛 말들과 백마들이 있기로. 환상을 어느 때 보여주시죠? 밤에 보여주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어두운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LED도 많고 해가지고 밤에 사실 어두운 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데 그때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밤이 정말로 굉장히 어두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두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이 땅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잘 안 보이는 그런 시간에 주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너희 그 눈으로 보는 그 세상 잠깐 잊어버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좀 봐라. 그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 그 일을 보거라 하시는 겁니다.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기 그 8절에 여러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을 타고 그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라고 해서 다시 등장하잖아요. 아무튼 이 붉은 말을 탄 이 여호와의 천사가 이 다른 여러 종류의 말들을 탄 자들, 이들의 리더격인 것 같습니다. 9절 봅니다. 9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여기 이제 내게 말하는 천사, 이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8절에 나왔던 그 여호와의 천사, 그러니까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을 타고 있는 그 여호와의 천사와는 다른 별개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둘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내게 말하는 천사, 여기 내게 말하는 천사는 이 스가랴서의 그 8개의 환상, 거기에서 거의 매번 등장해서 이 사람 스가랴한테 이 환상을 설명해주는 뭐 그런 천사입니다. 그리고 화석류 나무라는 건 뭔가 새로운 생명, 갱신, 뭐 그런 상징이 있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10절 보시죠.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그러니까 그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 여호와의 천사 말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 색깔의 말들이 있고 이제 이 말들을 타고 있는 뭐 이제 자들이 있을 텐데 이 자들이 지금 한 곳에 지금 집합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뭐냐하면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살펴보라고 그러고 오라고 이렇게 보내신 그런 자들입니다. 아마 천사들인 것 같은데 일종의 작은 천사들인 것 같은데 뭐 순찰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그 1편 보시면 거기 나주굴이라고 해서 가지고 그 검정색 말 타고 이제 여러 그 이제 땅을 막 누비는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주굴 그 사우론의 부하들인데 뭐 약간 그런 걸 떠올리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스가랴 당시에 페르시아가 혹은 바사가 이런 그 순찰병들을 많이 적극 활용한 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기동성도 좋고 멋있고 하지 않습니까? 위험 있고. 이 바사 혹은 페르시아는 그 바벨론 그 제국을 정복하고 이제 이 근동 지역을 휘어잡고 있는 뭐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 아까 나온 그 다리오 왕이나 이런 페르시아 왕들이 이런 정찰병들을 제국 곳곳에 다 보내가지고 상황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뭐 제국의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정황을 살피고 이 제국을 이 왕이 다스린 겁니다. 근데 여기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들은 바사 왕이 보낸 말들은 아니죠. 누가 파견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바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나라의 그 형편을 다 아시고 자기의 백성을 아시고 상황을 다 통틀이 아시면서 전부 다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11절 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 여러 말을 타고 있는 이 천사들이 정찰 미션에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한 곳에 집합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천사한테 대장한테 이제 보고를 이제 합니다. 보고 내용이 뭡니까? 나오죠.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보고를 받은 천사가 그래 온 땅이 평안하다니 그거 참 다행이다. 수고들 했다. 들어가 쉬어라 하면서 여호와께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12절인데 12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하는 이런 보고는 다리오 왕 같은 그런 사람이나 좋아할 소식입니다. 왜냐면 자기 제국이, 이 바사 제국이 다 평안하고 반란도 없습니다 하는 뭐 그런 소식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온 땅이 지금 평안하다는 거,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평안,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샬롬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한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이거 잠깐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안한데 왜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그런 평안이 아닌가? 일단 그 11절 그리고 12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이요. 그 11절에서 보고된 그건 뭐에 대한 거였죠? 온 땅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근데 온 땅에 대한 그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는 12절에 가서 뭐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온 땅은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말일 텐데요. 온 땅에 대한 보고를 듣자마자 이 여호와의 천사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땅에 있는 그러한 평안과 조용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한테는 지금 없으니까 그런 겁니까? 온 땅은 평안하고 조용한데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물론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11절 끝부분에 약간의 그 번역의 이슈가 있는데 정확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1절 끝부분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평안이라고 번역된 말은 샬롬 혹은 번영,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 거,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뭐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앉아있다, 가만히 있다 그런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잔잔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끝은 온 땅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적인 어떤 샬롬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같이 해보죠. 이 당시에 온 땅이 그냥 가만히 있고 조용했다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과 그 온 유대 성읍들도 그랬습니까? 이때 당시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도 조용했습니다. 예루살렘 또한 이 온 땅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별일 없이 조용했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고요함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가만히 조용한 상태로
있었습니까? 뭐 고요하고 조용하다. 이건 뭐 나쁜 것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로 가만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스가랴서의 핵심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학개서도 그랬고요. 학개서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은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시체처럼 황폐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는데 백성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었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백성은 고만고만하게 자기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성전 일을 그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이제 하게 하셨죠. 이렇게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않은 이런 비상한, 이상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천사는 이렇게 12절에서 주님께 호소합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호소의 말 참 희한한 태도가 아닙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은 그 포로되었던 땅, 그 바벨론에서 이쪽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죠? 훌륭한 신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약속하신 대로 귀환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돌아왔어요. 약속의 땅으로. 그럼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됐잖아요. 고토에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이 백성들이 이제 사이좋게 서로 뭐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림을 잘 꾸려나가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충분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여호와께서 이미 예루살렘을 충분히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천사는 그게 아니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여기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의 말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진노하시는 그 70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진노의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는 그 사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으로부터의 그 귀환, 돌아오는 것, 그건 성전이 재건되어야, 그래야만 이 귀환이 완성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거, 그 70년인데 그 70년은 성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 주전 586년에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주전 516년 그쯤에 그 스룹바벨 이 그 성전 재건을 그 완공한단 말입니다. 그 586 빼기 516 하면 뭐죠? 70년이죠. 70년을 성전 파괴와 성전 재건 완공, 이 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야만, 그래야만 백성이 진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백성 성전 지으려고 바벨론에서 여기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성전 지으려고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의 존재 목적, 당대 사명,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거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이 12절의 호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신다 하시는데 그 선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이제 14절부터 끝까지 이 17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우리 그 14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기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신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간단하죠. 그 질투한다는 건 격렬하게 사랑한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원래 사랑 안 하면 질투도 안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는 말은 시온아, 너는 내 거다. 너는 온전히 내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신다는 말입니다. 아주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왜 그 자기 아내를 질투할 때는 자기 아내한테 자꾸 찝쩍거리는 남자한테는 그 남자한테는 당연히 화를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화를 내시는지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게 14절과는 아주 대조가 되고 있죠. 아까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15절에서는 안일한 다른 나라들한테 심히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한테는 사랑을 쏟으시고 동시에 이 열방한테는 진노를 쏟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진노하신 그만큼만 예루살렘을 때려야 되는데 이 나라들이 너무 세게 예루살렘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잠깐 동안 이 예루살렘에 쏟으셨던 그 분노를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원수된 자들한테 쏟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잠깐 퀴즈 하나 드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거 성경 처음에 어디에서 게시되었습니까? 예, 잘하시네요. 네, 십계명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질투하시니까 그러니까 진노하신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진노는 잠깐 뿐입니다. 70년만 가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비의 악은 자여손 3, 4대까지만 그만큼만 보응하시고 인자는 몇 대까지 베푸시죠? 1000대까지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는 그 구원의 역사에서 그 3, 4대라는 그 짧은 시간, 그것이 찼습니다. 이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질투심으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질투심으로 격렬하게 예루살렘의 원수들을 치십니다. 맹렬한 질투심으로 예루살렘을 위해 일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여기 14절 하반절 그리고 15절 상반절에 그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지금 극과 극 반대라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크게 질투하시고 열방에 대해서는 크게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을 절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시죠. 이 둘은 달라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열방이랑 똑같으면 그럼 안 되거든요. 여호와의 천사가 아까 지적했었던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포함한 온 땅이 별 움직임 없이 가만히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열방이 일종의 평화 상태에 있었습니다. 휴전 상태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사 제국한테 제대로 싸움을 걸어보고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요. 이 이스라엘과 바사 제국이 서로 아주 친근한 관계도 물론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막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 관계도 아니었거든요. 이때 이게 결국 다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처지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명백히 바사의 속국이었죠. 그렇죠? 여기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며칠에 하면서 이렇게 날짜 자체를 이 이방 나라 왕을 기준으로 세고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스밧이라는 거, 이 말 바벨론 명칭이거든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성전도 없고 왕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 자체가 이방인들의 체제하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패배한 상태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의 평안에 그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비굴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냥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현상 유지하면서 이만하게 살겠다 하는 겁니다. 먹고 살게만 해달라는 그런 겁니다. 주님,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동의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진노를 발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두기로 맹세하신 이 예루살렘을 위한 질투심으로
이 이방 나라, 이 예루살렘의 원수들한테 분노를 지금 쏟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분노, 그걸 하나님께서 발휘하십니다. 가만히 있겠다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주님은 먼저 나서시는 겁니다. 이건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들의 그 열방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거짓 평화, 주님은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예루살렘을 향한 긍휼이라는 거, 그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젖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노 중에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떠나버리셨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셨습니다.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면서 돌아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로, 그 긍휼,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위로, 긍휼,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6절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되는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그 예루살렘 위에 먹줄, 그러니까 측량줄이 쳐진다는 말은 그 예루살렘의 그 경계선이 이렇게 딱 그려지면서 이 성 자체가 이제 재건되고 살아날 거다 하는 그런 말이고요. 결국 이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을 건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집이 틀림없이 지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자신이 직접 돌아오심으로써 그걸 보장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그거 알아서 지어진 겁니까? 백성은 가만히 있는데 성전이 그냥 스스로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당시 백성들한테 힘있게 외쳐야 했던 그 메시지가 17절에 또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 절, 이 17절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여기 17절에 다시라는 말 몇 번 나옵니까? 3번 아니고요. 4번입니다. 예, 4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진노의 때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건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요. 구속사에서 진노의 때가 지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긍휼의 때가 왔습니다. 시온이 하나님 나라의 수도로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는 작정을 하시고 다시 풍성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이 시온을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이 예루살렘을 택하여 주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죠? 뭘 가리키는 이야기죠? 예,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 신명기 12장 5절 같은데 그런 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곳에, 그 장소에 대한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성전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두기로 예전부터 정하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이걸 우리는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둘이 뭉실하게 멋있게 어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요. 이걸 그냥 단지 무슨 마음이 푸근해지도록 하기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이런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만 오해하면 그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건 단지 그러한 위로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 있는 전능한 위로입니다.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러한 위로입니다. 성전은 알아서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 백성이 자기 생명을 바치고 자기 땀을 다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 이건 이 백성한테 떨어지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얘들아,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 지어질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빨리 일을 하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위로입니다. 너희들이 원래부터 완수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일, 그렇지만 현실의 그 벽에 부딪혀 버려서 주변 이방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주저앉아 있으면서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일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일 다 이룰 수 있도록 너희 생활에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마음껏 일을 하거라. 이 말씀이 선한 말씀이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 커다란 제국, 이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서 고만고만한 평안과 고만고만한 그 고요함,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긍휼과 위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만히 그냥 순리대로 주저앉아 있었던 이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하자면 일을 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일을 벌려 놓으셨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백성 꽤나 고생을 한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 보면 그 대강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 백성이 작정하고 이제 삽을 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았고 얼마나 또 힘들었는지 그 대강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 느헤미야 때는 그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 들고 그렇게 그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짓는 일, 이건 사서 고생하는 일입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해서 주님께서 또한 시키시니까 하는 일입니다.
사실 사람으로서는 시작도 못할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바사 제국 대신에 무슨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 세상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속국 신세였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였습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평화로웠습니다. 이 당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로마 제국의 그 통치를 당연히 딱히 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무기를 들고 저항을 하고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대체로. 뭡니까? 자기의 적, 이 제국이 자기를 이렇게 대놓고 다스리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그런 대로 그만한 정도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만한 선에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큰 일을 벌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죽도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자기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열심으로 우리의 원수 사단과 전쟁을 예수님은 벌이셨습니다. 이 정도 평안이면 만족한다 하면서 원수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싸우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셨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승리를 얻어내 주셨습니다. 이 높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위로와 성령을 여러분께 부어주시면서 분명히 요구를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거라. 교회를 이루어 가거라. 이 땅 한가운데 내 집,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렇게 틀림없이 하게 내가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래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그리스도로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로서 완성되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건 이 땅에 성전을 지으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것도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성전이 알아서 지어집니까? 잘 먹고 잘 살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주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교회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의 피와 여러분의 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이건 전쟁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목숨을 다 내어 놓으십시오. 작심을 하고 자기를 다 바쳐서 이 은혜개혁교회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심을 하시고 여러분한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일을 정말로 시키고 계시니까, 명령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구속사의 흐름인데요. 진노의 때는 이제 완전히 지나갔고 이제는 긍휼과 위로의 때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가시는 그런 때입니다. 아직 천대가 다 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 교회를 이루고 계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위로를 여러분이 정말로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때가 지나가 버렸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에, 이 일에 여러분 자기의 생을 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위로를 다 무시하고 이 정도면 됐다, 먹고 살 수 있으면 된다, 주일날에 예배당 나가면 그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러한 자들이옵니다. 저희는 싸우기를 싫어하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게으른 자들이옵니다. 저희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을 주님도 아시옵니다. 주께서 위로와 성신을 부어주신 것이 저희에게 다 해당되는 것인 줄을 믿사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복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믿사옵니다. 그것을 더욱더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차가운 저희 마음, 느긋한 저희 마음에 불같은 열심을 주셔서 이 어두운 때 그리스도의 교회를 힘껏 이루어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을 이 교회에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